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1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입니다. 구약 12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교독하시고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함께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이야기가 해피엔딩, 즉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러고 끝났다고 기억을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홍수와 또 인류와 모든 생물들이 전멸한 상황에서 이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탄 그 짐승들만 살아남았고 이후에 육지가 드러나서 노아의 가족들은 새 땅을 밟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고 또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복과 사명을 또한 받았고 그 후로 새로운 창조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말로 해피엔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일단 좋아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다시 온 땅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그 명령과 복, 즉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가 잘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장면을 조용히 그러나 매우 아프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한 일이 바로 포도 농사를 짓는 일이었는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뭐 마실 수 있죠. 그런데 매우 취했다는 것, 그로 인해 벌거벗는 추태를 부리고 만 것입니다. 자, 홍수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끝장나고 말았는데 죄는 끝장나지를 않아요. 즉 죄가 얼마나 생존력이 높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홍수 심판은 지나갔지만 죄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인간이 노아의 아내나 아들들이나 며느리가 아닌 바로 노아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인류를 구원할 방주를 짓도록 이제 명령도 하셨죠. 그래서 이 모습만 보면 와, 노아가 참 대단해. 그의 믿음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실행력, 그의 의지, 그래 보통 사람이 아니야. 또 그로 인해서 인류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의 반열에 오른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인간이요 또한 연약했습니다. 초인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응축되고 중요한 부분만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지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 긴 횟수 동안 수많은 이들에게 조롱과 멸시, 경멸, 더 나아가 위협을 받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다들 그를 정신병자라고 하면서 배척하고 그러므로 얼마나 크고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움을 느껴야 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와 동시에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무게, 또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번성케 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 후로도 방주에 올라타서 자신과 가족, 동물들의 생명을 건졌지만 이 세상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광경들을 보고 난 후에 이 찾아오는 정신적인 충격들, 트라우마, 그 모든 것이 노아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우 지쳐 있었어요. 탈진해 있습니다. 번아웃이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는 술을 마셨습니다. 어쩌다 한 번 먹고 실수한 게 아니에요. 방주에서 나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틈틈이 술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서 살아남은 자의 고뇌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크고 작은 외적, 내적 충격에 얼마나 쉽게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나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한 번에 무너져 내리고 예수님을 저주했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견딘 사람일수록 해소되지 않은 영적 피로와 탈진으로 황당하게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정말 평소 참 신실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 그분은 속으로만 끙끙 앓고 쌓아놓고 그러면서도 외적으로는 어떤 체면 때문에 혹 다른 사람이 상심하거나 실망할까 봐 표현하지도 못하고 반대로 더 씩씩한 척, 담대한 척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실패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주 지난하고도 길고 긴 인내, 반복되어야만 하는 순종, 끝이 안 보이는 책임감 등등. 그런데 내가 그동안 신앙 연륜이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래 괜찮을 거야. 뭐 잘해왔잖아. 그래 나 정도면 그래도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순간 방심하다가 그만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시험만 경계하죠. 큰 시험은 눈에도 잘 보이고 대비할 시간도 있고 또 우선 마음 상태가 전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곧잘 막아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떠한 커다란 위기보다도 오히려 길고 긴 평범한 소소한 일상에서 오는 방심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대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선배들, 즉 신앙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인고의 세월 속에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6장과 방주를 짓는 과정이 담긴 7장, 그리고 홍수 사건이 담긴 8장, 그리고 홍수 이후의 언약이 담긴 9장 전반부까지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즉 노아가 포도원을 경영할 때 그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소통했다거나 예배했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술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가 그런 가운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옷을 벗고 자신의 하체를 드러낸 채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자고 있고 그 옆에는 토한 오물이 있고 외투, 지갑, 핸드폰 등은 옆에 널브러져 있고 바지 지퍼는 채 올리지도 못한 그러한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는 사람이 더 민망하고 부끄럽죠. 나중에 또 본인도 깨어나고 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아예 벌거벗었어요. 그 위대한 노아, 그 엄청난 방주를 만들고 가족을 구원한 노아. 그랬던 아버지가 잠깐 실수를 했다면 자식의 입장에서 그것을 덮어줘야 당연할 텐데 또 우리나라 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죄를 자식이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조심스럽게, 걱정스럽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비판하며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러한 함에게 동조하며 그래 맞아.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지?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러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가리워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누가 죄를 지었는가 보다도 죄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입니다. 즉 타인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으로 인한 죄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태도예요. 무작정 비판하고 드러내고 까발리는 것만이 능사인가, 아니면 때로는 덮어주는 것이 능사인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후 술에 깬 노아 또한 우리가 알던 노아의 모습과 거리가 참 먼 모습, 즉 자식에 대한 성급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꽤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자신이 실수한 것인데 또 함이 자식답지 못하고 아버지를 존중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저주를 하는가? 그런데 이 역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지요. 의인이라고 불림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드러나는 우리의 한계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잘난 척해서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가 봤을 땐 참 의인이라는 호칭이 별 무리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도 의인이라는 호칭이 무색하게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즉 구원은 완전한 성화를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은혜는 죄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진 않아요. 대신 죄와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노아처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실수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오만과 자랑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벌거벗었지요. 이 모습은 에덴에서 벌거벗었던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즉 은혜는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이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덮어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다른 이의 연약함을 함처럼 드러내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셈과 야베처럼 조용히 덮어주고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또한 나에 대한 책망에 대해선 이미 심판 중에 큰 은혜를 경험한 노아처럼 그 받은 은혜를 잊고 성급한 판단을 하고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오히려 모자르고 능력 없고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자신의 수치와 벌거벗음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옷을 입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노아의 연약함을 정죄하기에 앞서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옷을 입고 다시 걸으며 내가 받은 은혜의 옷을 다른 연약한 자와도 나누어 주며 덮어주고 입힐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와 또한 연약함을 다시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다시금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노아의 벌거벗음처럼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취함과 세상의 방식으로 그 은혜를 대신하거나 그 은혜를 벗어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아버지의 슬픔과 고뇌와 상처를 품지 못했던 자식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의 연약함을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또한 덮어줌으로써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은혜로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 주님만 끝까지 의지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노아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함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주여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